오늘도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의 기도 일기를 한 편 소개할까 합니다. 왜 목사님은 이 책을 그렇게 자꾸만 소개하려고 예를 쓰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또 물어보실 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먼 곳에서 찾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함께 하는 데 있고 동행하는 데 있고,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지가 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갔던 거죠. 우리가 리더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긴가민가 하더라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12사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립니다.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13일입니다. 주일이었고요. 몬바이 교회 선교연합회 건물에서 있어서 썼던 기도일기입니다. 제목은 과거의 벽돌로 쌓은 현재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아버지, 어제 받은 놀라운 편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가고 우리의 현재의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날이 그 성전의 벽돌입니다. 그 사건들이 우리를 오늘의 우리로 만듭니다. 오늘 아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을 유심히 지켜보아라. 그것이 그대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기 위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궁극적인 심판의 날은 우리의 각으로 지어진 그 성전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나타내어서 그들에게 찬양하게 하거나 몸서리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보면 저 하늘나라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집을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친밀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또 그것이 친밀함이 날마다 극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4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시온, 즉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을 내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요. 자, 모든 것이 우상숭배나 불순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리라. 그러니까 값없이 오늘 팔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를 압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그렇게 압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 자, 여러분 까닭 없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값 없이 팔려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덕죄하고 오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공연히 그들에게 압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까닭 없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한번 지우시기로 한번 용서하시기로 한번 덮기로 결정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니까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자,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오늘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과거에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이 앞뒤를 다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뒤로 오늘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호위하셔서 오늘 도망치듯이 급하게 오늘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저는 12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대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부르시고 선택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을 내가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을 습관화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하는 습관,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일을 맡길까 선택하는 습관, 그리고 어떻게 오늘 일을 행할까, 오늘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습관화 한번 시켜보는 일에 있어서 66일로 한번 도전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잊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면, 사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묶여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사람은 거들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잘 팔로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니까 가볍이 또 정말 공연히 정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묻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 묶여서 또 사단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너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롭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